오늘은 112번 파라샤, 민수기 30장, 31장, 30장 1절에서 31장 54절까지 맹세, 서원, 서약, 그죠? 맹세와 또 미디안과 전쟁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이슈가 나옵니다. 서원, 맹세, 책임, 그리고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맹세, 서원, 책임의 법률이 여기 위치한 것은 아마 28장, 29장의 끝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지난주는 모에딤, 절기에 대한 얘기 나오죠.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지난주 공부했던 갑자기 민수기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시점에서 모세가 갑자기 절기 이야기 가져오고 제사 예배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은 바로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다른 말로 모여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서원하여 드리는 제물은 자연스럽게 서원을 규정하는 법으로 연결됩니다. 나아가 서원, 맹세, 책임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면서 아버지와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서원, 맹세, 책임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모세오경의 특이한 것은, 결혼했는데 아내가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 서원을 남편이 서원을 결정을 하고,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으면 그 딸의 서원도 아버지가 결정한다. 얼핏 보면 남녀 차별 아니냐, 가부장적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전혀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류를 말하는 거죠. 부겸이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직접 상담하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10시까지 오겠습니다. 약속할 수 없는 거죠. 보겸이가 아무리 다음 주 서울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과 별별 약속을 지가 다 서원하고 약속하고 맹세를 해도 지키는 건 엄마가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해야 돼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딸은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죠. 사회적 약자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남발을 하면 사회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여인을 보호하는 이 주제는 자연스럽게 미디안의 전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큰 거예요. 이 당시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 정황 속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사회적 매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보호하게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여인을 보호하라는 이 주제인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여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유대적 마인드에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 혈족이 섞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많아요. 섞여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한테서 나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에,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 못 받아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요. 그 정도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 가정 교육, 또 신앙 교육에 거의 절대 분량은 여자 책임이에요. 아버지는 보호의 책임. 이 구조가 가부장적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섭리의 질서 부분으로 이해되죠. 어, 우리 정서로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그 가부장적 정서로서 오히려 와닿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연결되는 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많은 전쟁이 있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의 특징은 직전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저주하려다가 축복하고 나서 축복할 방법이 없다, 그거 나왔지만 사실은
저주할 방법이 없다 나오지만 사실은 저주할 방법을 찾아내죠. 그것은 바로 어, 창녀들, 거룩한 창녀들, 거룩하게 무당이죠. 몸파는 무당들을, 점쟁이들을 보내가지고 음란을 행하게 하는, 우상숭배, 곧 음란을 행하게 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로 더럽게 만들어. 그것이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고 비느하스가 평화의 언약을 맺고 나서 이걸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라는 하면서 반드시 다 죽여라 그래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왜 다 죽이냐? 나중에 보면 이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다 죽이려 했던 여자들은 불쌍하잖아요. 애들도. 또 옛날에는 애 하나가 노동력이 돈이에요, 돈. 과거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돈이니까 한 사람 살려놓는 게 옛날에도 이득이었죠. 다시 죽이는 것보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아이들은 살리고 결혼하지 않는 여인만 살리고 결혼한 여자들은 다 없었죠. 즉 이스라엘의 여인을 보호한다는 주제 아래서 정해진 전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미디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녀 차별, 가부장적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존속과 보존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서원에 관련된 법이 나오죠. 첫 번째 장에서 30장. 하나님은 맹세를 속박된 것으로 생각하시며 맹세한 사람들은 그 맹세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대하신다. 결론은 벌써 이미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어떤 약속,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것은 속박된 거다. 네가 어떤 약속을 했다면 실수를 했던, 얼떨결에 했던, 그것은 속박된 거다. 반드시 밴딩된 거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었는데 또 의외적으로 공약 이행률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죠. 의외로 말은 많았는데 진짜 해낸 게 별로 없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말 국회의원은 말하라고 뽑아놓은 것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입을 막았는데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의 역할 자체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쓸데없는 말 하지 약속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마라. 약속하지를 마라. 그러나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무서운 굉장히 속박입니다. 맹세는 그 맹세를 완성하는 것이 그 사람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해도 그것을 간단히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자가 나중에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찬가지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원어에 보면은 맹세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단어가 나와요. 네테르, 쉐부아, 이사르. 맹세, 보통 서원하다 할 때 네데르라는 단어를 쓰고, 맹세하다 할 때 쉐부아라는 단어를 쓰고, 책임을 진다, 책임진다 말은 이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씩의 겹쳐지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씩 적용과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원, 첫 번째, 네테르, 서원하다라 할 때 쓰는 네테르는 보통 성소를 위해 헌신된 사람이나 물건으로 이해됩니다. 야곱의 서원으로 증명되고요.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나 살려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11조를 드릴 것이고 여기에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뭐 이런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주님께 서약했을 때 입다, 한나, 압살롬 여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성소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에 해당됩니다. 낮에 대표적인 나실인 서원이죠. 특별히 주님께 한 것이며 그 서원 주님께 무언가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감동받아 하나님께 이런 거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중2 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기도원에 수련회 갔는데, 그 옛날 부흥사 특유의 그 몇백 명이 모여있는 그 수련회에서 앞으로 목사님들 사람 손들어! 근데 나는 목사님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내 속에 어릴 때부터 항상 있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사님 된다고 손 들어도 되나? 그래서 반 들었어요. 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짝이 다 지금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교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따라가게 됐고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도 목사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고민하면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내가 한 보름 동안 금식 기도하면 금식에 헌신해야지. 아니, 기도하는데 헌신해야지. 아니면 어, 또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를 써가지고 이번에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선교할 때 따라가서 선교지를 섬겨야지. 근데 내가 의료원이라면 의료 선교를 해야지. 근데 그것도 못한다면 특별 헌금을 내서 헌금으로 내가 헌신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소원이 오늘날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내 때르라고 합니다. 내 때르. 물론 말씀드리죠. 모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보통 많이 쓰는 맹세, 쉐부아라는 단어를 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두 가지 의미의 맹세, 쉐부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언적인 맹세, 약속하는 맹세 두 종류가 있다고 본다면 질적으로 불을 착취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는 맹세는 둘 중 다 일반적인 것으로 맹세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는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맹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있었던 내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주였다면 이 맹세는 하나님과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겠죠.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맹세가 일어납니다. 약속하는 맹세는 소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는 조건에 대한 암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조건은 없는 그런 종류였나 봐요. 그래서 서원과 맹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맹세, 넷데르와 쉐부아는 많은 부분에서 겹쳐지죠.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다윗이 그런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이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 성전을 지을 때까지 저는 철야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 오늘날. 이런 경우가 이제 맹세와 서원이 같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과 저도 특별히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 약속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든 아주 오묘한 섭리인 것 같아요. 자식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보면 자식이 아니라면 관계가 안 할 관계들도 많죠. 부모 자식이지만 서로 서먹서먹하고 안 통하는 것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이제 막 그냥 가슴에 박혀 있고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자기 마음에 박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안에서 맹세하고 소원하는 것이 뭐 빈번하게 일어나죠. 돈만 생기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거나 또 남편이 아내가 되면 어디 가서 출장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음에 집사람 데려와야지. 다음에 우리 가족들 데려와야지. 일종의 이런 맹세와 서약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야지. 자기한테 한 거지만 전화해가지고 여보 여기 어디 되게 맛있는데 다음에 오자. 이게 일종의 약속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지나가는 말들 하나하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머리에 맴맴맴 돌면 조심해야 돼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책임. 그 세 번째 서약은 이사르라고 헌신하다, 책임지다 이런 뜻의 이사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서에 관련돼 사용되어지는 어떤 것을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해요. 맹세하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이거나 주권적이지 않고 굉장히 헌신적인, 어, 즉흥적이기도 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것을 구별하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리고 정복 전쟁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그 아이성에 들여지는 모든 전리품, 그리고 여리고성 할 때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전쟁하는데 이 전쟁의 결과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보통 전쟁하면 크게는 전쟁을 하지만 그 골목골목 들어가면 성폭행, 성추행, 강도, 강간, 뭐 그리고 살인, 막 전쟁 자체가 지저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중국 인민군 싹 지나가고 나면 심지어 국군과 미군이 지나가도 거기 막 완전 무질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우리 아군 국군과 미군은 소수였긴 했지만, 그래서 전쟁 자체가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기에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 그, 그 지저분한 거, 뭐 개인적으로 약탈한다거나 아녀자를 뭐 성폭행한다거나 뭐 개인적으로 살해한다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고 또 모든 전리품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쓸 수 없고 다 공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이사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첫 열매가 그 들여진 첫 열매들, 또 현재 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수확한 물건 중에 첫 열매 드리는 거, 11조, 또 가장 거룩한 재물들은 책임이나 헌신, 봉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사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피드는 입으로 봉헌하는 것은 성소에 되어진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며 이는 일단 첫 열매나 11조로 구별되고 입으로 약속을 하면 식물의 그 나머지는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라피들에게 있어서는 말로 하는 모든 것은 봉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보리 수확이 되는데 그 첫 단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 아직 수확이 안 됐지만 이미 그건 주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넷데르, 서원, 또 샤부아, 맹세, 이사르, 헌신, 구별 이런 세 종류가 서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함부로 책임진다고 하지 말고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난 네가 좋아, 난 널 사랑해 이 말이 무서운 말인 게요. 사랑한다라는 게 우리의 언어에서는 형용사적인 표현이잖아요. 낭만적인 어떤 감정의 표현인데 히브리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동사거든요. 그 동사라는 것은 이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것은 책임진다,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 절대로 사랑은 남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막 쏘는 거야. 다 지켜야 돼. 그 나중에 다 돌아와요, 그거.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샤밧의 본문은 서원, 맹세, 서약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서원, 맹세, 서약하면 지켜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동사 칼날의 사용은 말을 어기는 것은 신성 모독적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어긴다라는 표현이 칼날인데 이 칼날이라는 단어는 꿰뚫다, 꿰찌르다, 피리를 불다, 더럽히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성모독적으로 이해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서원, 맹세, 서약은 증인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을 옆에서 증인으로 서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우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소리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우주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야. 오늘 이 MBC 뉴스 방송 나온 이 전파는 지금도 우주 어딘가에 떠돌고 있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전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걸 추적하면 20년, 30년 전에 라디오 방송을 또 혹은 영상을 재현할 수 있어요. 과거를 현자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기의 파동 안에서 어느 순간에 우주 안에 저장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허풍 떨지 마라. 말을 지킬 수 있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 제가 힘들어요. 제가 잘 못해요. 그 경상도 스타일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관찰한 것, 우리 삶을 관찰하는 것 중에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사람, 특별히 역사를 공부 깊이 한 사람, 그리고 성격이 좀 이렇게 학자적이고 차분한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을 아껴요. 말을 아끼고, 그리고 말을 하면 이게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을 줘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에 무게감이 있어요. 이렇게. 알고 하는 거고, 또 책임, 그러면서 이제 또 무서운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질 말을 안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삭삭삭 빠져나가요. 제가 유시민 씨를 보면 한면으로 얄밉고 할면으로 되게 존경스러워요. 이 양반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진짜 말이 너무너무 잘해. 근데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한 명은 얄밉고 한 명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럴 수 있는 게 어, 이분은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요. 그거 너무 많은 분야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야 오히려 도올김용 교수 같은 강의는 듣다 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듣다 보면 불편한데 유시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렇게 넓게 얘기해 주니까 아 저분이 말하면 뭔가 일리가 있겠지 무게감이 있어. 근데 잘 들어보면요 절대 책임질 말을 안 합니다. 싹싹싹 빠져나갑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가 그래야 됩니다.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그걸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아주 무거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넓고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무거워요. 철삭되고 까불거리면 그 사회생활 하면서 멀리하게 되죠. 당장은 막 재미서 하지만 돌아서서 깊은 관계는 안 하죠. 보통 그런 사람들. 어,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보면 사도들의 성서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걸 인용하시죠. 우리의 모든 말은 전능하신 분 앞에서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에서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법정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말 같은 거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면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못 시킬 것 같으면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적 책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 맹세, 서약은 계약을 맺는 것이며 분명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슨 말이죠? 어, 우리가 이게 부동산 계약서를 썼을 때 사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우리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는 우리의 말의 약속이 사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누굴 사랑한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내가 너한테 잘할게. 이제 저도 돌아보면 공수표 날린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누가 나에게 공수표 날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기억나는 게 개척 초기에는 어, 난 멘탈 헤딩한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는다 그러고 막 고집 피우고 가고 있을 때조차 내 마음 깊은 속에서는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이게 있죠. 누가 좀 안 도와주나. 그때 이제 그 경기도 광주에 우리 형님이 사실 때 꽤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하시고 가시는데 인사를 하는데 형님, 내 동생인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절제 쳐다보더니 그래, 내가 따로 하면 연락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 힘으로 할 거야. 그러지만 또 인간적으로 또 누가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교단은 달렸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자세히 보더니 한번 만나자. 뭐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길래 은근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뭐 소식이 없죠.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여러분. 좀 뭐랄까 좀 그래서 굴욕감이 들죠. 그런 경우는 돌아보면 우리는 말 약속을 조심해야 합니다. 랍비드는 네 종류의 서원을 무효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이 꼼수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정당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유약하기에 이런 밸런스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매일 일상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서원, 맹세, 서약의 어려움을 알았고 서원을 취소하는 정교한 제도를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원의 엄중함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결속된 본성을 알았기에 그들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을 약화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선동된 서원, 그 네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서원했을 때 무효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선동된 서원, 협박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선동, 그죠? 과장된 서원, 과장해상, 실수로 한 서원, 강압으로 깨진 서원 같은 경우는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다라고 랍비들은 이렇게 꼼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현실적이죠. 선동된 서원 같은 경우 우리가 기독교 교회니까 교회 안에 생각해 보면 옛날에 부흥사들이 제 기억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위암 투병을 마지막까지 병원이 아니라 기도원에 했어요. 안동 갈분 기도원이라고 있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기도원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임종 전까지 계시다가 몇 달 전에 집어서 돌아가셨는데 어, 병원에 안 가시고 항암 치료도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절박하잖아요. 그때 이제 웬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 하나님께 기 고친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 몇천 명이 모인 예배에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김장로 하나님 견신해.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그 당시에 아마 몇백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몇백 되는 소 한 마리 값을 아버지가 빚내가지고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고쳐지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릴 때니까 그냥 커서 들으니까 또 목회를 하니까 야 과거에 그 부흥사들이 선동 그래서 부흥사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막 흥분시켜가지고 서원 헌금 막 받아내요. 건축 헌금 그거 잘하면은 또 유명 강사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헌금을 하나님께 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소 한 마리를 바쳐서 주님께 드릴 테니까 내 아내 고쳐주세요 했을 거 울면서 우리 아버지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 우리 집에 소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의 빚이잖아요.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는 지금이야 옛날에 엄청났죠. 그런데 이제 만약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치려고 보니까 아깝죠. 그런데 부담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안 바칠 수 없겠다 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모르겠죠. 그는 돌아가셨으니까 나중에 물어봐야지. 어,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선동된 거 아니야. 과장된 거. 실수로 한 서, 강압으로 깨어진 것들은 아, 못 지켜도 된다라기보다 못 지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랍비들은 서원의 취소를 허락하는 것을
실행함에 살얼음위를 걷듯 하여야 함을 잘 알았다. 서원의 면제는 공중에 떠 있다. 왜냐하면 토라에는 그것을 지지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랍비들은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언하면서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토라는 어디에도 네가 실수를 한 소원이라도 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다라는. 그들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소원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 안에 판결하기 불가능한 경우들의 것으로 이해되었다. 현실적이죠. 우리가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또 반드시 지켰을 때 사회가 무너진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살얼음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원천적으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아예 맹세하지 마. 아예 약속하지 마.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그 원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57절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소원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대로 적용한 것도 볼 수 있죠. 옛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소원과 맹세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랍비들의 가르침과 최소한 일치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용하지 마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약속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제가 제 나이가 들면서 멋있는 삶이 누구냐 주변을 돌아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인간의 그 부류가 달라지더라고요. 말을 많이 해요. 막 유머도 잘하고 즐겁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약속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 야, 그 사람 멋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센스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돼요. 역사에 대한 통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농담도 잘하고 막 한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돌아보니 이 양반 말에 실수 안 했네. 함부로 뭐 약속을 안 했네. 와, 저 완전 고수다, 고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 되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친구하세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없죠. 대부분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들어가죠. 이렇게 밥에 콩알이 박혀 있듯이. 그러나 너는 네네 하거나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라. 이에 지나면 악이니라. 무섭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은 말하고 지킬 수 없으면 아예 말하지 마라. 이것에 지나면 악하다. 주님은 랍비들이 사람의 소원은 간단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르침들은 랍비들이 해왔던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동의하시는 거죠. 약속은 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고 분명하게 하고 했다면 지켜야 하고 못지킬 것 같으면 아예 약속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색깔 있는 글씨만 보면요. 만약 사람이 맹세하려 한다면 작은 할자와 사용되는 용모에 상관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굵은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 중에서도 모음부호가 보이지 않게 찍힌 것도 있고 안 찍힌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글자는 더 중요하고 작은 글자는 덜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 모든 글자에 약속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의 사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 없이 깨어질 수 있는 난해한 법률 용어의 기초로 만들어지는 맹세들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거래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것이나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는 비록 고려했던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완수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결혼은 약속의 결정체예요. 결혼 서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건 책임을 져요. 죽을 때까지. 이혼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깡패들이 주먹 쓰는 애들이 대체로 예쁜 여자들이랑 결혼해요. 옛날에 뭐 경찰이나 군인들도 그랬지만 몸쓰고 주먹 쓰는 애들이 대체로 예쁜 아가씨들하고 결혼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영웅호걸이라고.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깡패들이나 이제 주먹 쓰고 막 이런 힘이 완력 있고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허풍을 잘 떠서 와 어깨 힘이 좋아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 애들은 다 넘어가죠.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 하늘의 별을 따주고 하늘의 달을 따줄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인데 하면 넘어가요. 근데 그런 보통 깡패기 질린 친구들이 그런 걸 잘하죠. 그래서 뭐 예쁜 나가서 꼬시려면 허풍을 떨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거풍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이 된다는 거죠. 법적인 서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사랑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랑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낙태의 악함은 살인인 거죠. 낙태는 살인이에요. 살인이라는 것, 어마어마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과 동시에, 사랑을 포기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또 죄가 중죄가 되죠. 낙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이 어제 이제 새벽 배송 마지막 배송을 하는데 호텔 드가자가 있어요. 제 구역에 호텔이 두 개가 있는데 모텔 블랑, 호텔 드가자가 있어요. 그 일주일에 세 번씩 이제 배송을 가는데 드가자 호텔에 어제 이제 네 개가 배송이 있어서 갔는데 마지막 배송인데 오늘 마지막이네 그러고지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이제 관심 없이 보다가 마지막인 날이니까 이제 여기 호텔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보는데 만실돼 있어요. 만실. 그때가 새벽 한 3시쯤 됐었는데 그 프론트에 만실이에요. 한 5층, 6층 건물에 한 층에 10개 룸이 있다고 친다면 한 4, 5, 60개 룸이 있는 작은 호텔인데 거기가 만실이에요. 그 성수동에 핫한 공구에 나가서 아저씨들이 출장 와서 모텔에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커플들이. 부부는 아니겠죠. 와,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져 가고 있다.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거래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것이나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는 비록 고려했던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완수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시편 15편에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도록 허용받는 의인은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맹세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우리의 맹세들, 서약들, 그리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책임들에 실행하는 종류의 것들이다.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맹세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게 새벽 일을 해보니까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어제도 항상 제가 제일 먼저 가는데 어제 나보다 먼저 온 분이 있어 인사했더니 저를 보더니 혹시 다른 일 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이 다들 그리고 뭐 서로 통성명도 안 해요. 눈 마주 인사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보면 새벽이나 가락시장도 가보셔요. 새벽에 일하고 또 밤새 일하는 거 보면 숙연해질 때가 많아요. 대부분 아버지들이잖아요. 총각들은 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보통 이제 4, 50대 아버지들이에요. 저분들이 나보다 내일보다 더 많이 한 나보다 훨씬 많이 한 분들이 저분들은 밤새 일하고 낮에 자고 밥 먹고 나오는 하루 1년 내내 그렇게 하죠. 근데 그분들 수입이 꽤 많죠. 저보다 훨씬 많죠. 근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쓸 수 없어요. 술, 담배도 못 해요. 그분들 밤이라는 분들. 가족에 대한 약속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 주라. 그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내가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그 약속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보여. 그분들이 와 숙연해질 때가 많아요. 밤새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새벽에 이제 청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다 아버지들이에요. 약속 지키려고. 이제 총각들도 많이 해요. 총각들은 즐기려고 해요. 돈 벌어가지고 나 자살래요. 돈 벌어가 나 여행 갈래요. 그러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들은 또 엄마들 요즘에 여자분들도 꽤 와요. 엄마들은 가정을 지키려고 내 자식 지키려고 하더라고. 숙연해지죠. 귀한 모습이죠. 그런 것들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겠죠. 아내와 딸의 맹세를 무효화하는 남편, 아버지의 경우와 맞비들이 제정한 맹세 무효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가 약속을 했을 때 남편이 무효할 수 있다. 당일에. 또 딸의 약속도 아버지가 무효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와 남편의 경우에 맹세는 그 뿌리까지 소급하며 마치 그 맹세를 결코 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의 맹세 무효하는 경우에 그 맹세 취소할 때까지 맹세 남아 있으며 그 사람은 그때까지 그 맹세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아내와 딸에 대한 맹세를 취소한 남편이나 아버지의 자격은 많은 것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타내지 않는 것은 여성의 일반적인 열등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똑같이 나쁘거나 어리석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침. 이것은 오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의 파라샤의 초점은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어리석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서약과 관련하여 그들이 지속적으로 감독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나 딸들이 어리석고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열등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잘못된 서약의 법적 파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그렇잖아요. 지금은 재산이 있더라도 공동 소유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과거에는 100% 남자는 거고 여자는 아내라는 거 외에는 돈 10원도 자기 없는 시대였잖아요. 과거 사회에.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어디 가가지고 내가 불쌍하니까 당신한테 다음 달까지 얼마큼 지원할게 약속을 했는데 지킬 힘이 없어. 남편이 동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그 장치가 그 남편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토라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일반적 가정적 역할에 기초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내와 어머니는 먼저 하나님께 주신 의무인 남편과 자녀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들의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물론 사회는 바뀌었습니다. 과거 사회에서 이제 안 사람, 바깥 사람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집사람, 그죠? 집사람, 그죠? 집사람. 여자들은 집사람. 옛날에는 가사를 주로 했으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가정을 세우는 것. 그들은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사위가 잘못 들어오거나 좋은 사위가 들어왔을 때 큰 영향력은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런데 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집안에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쁜 며느리 들어오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쁜 집안도 살아요. 세워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 좋은 사위가 들어오면 그 집이 선 거 보장은 없어요. 나쁜 사위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은 보호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들어오냐가 그 집안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건 변함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좀 어디 가서도 자부심 갖는 게 최고의 며느리들이야. 여러분들 최고의 며느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아내와 어머니가 가정의 일꾼이 되는 것이 최우선 우선 관심사이며, 남편이 이런 사역을 취소할 권리는 가정과 사회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아내나 어머니의 즉각적인 가족적 책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에 대해 훈련 중이어서 동등하게 보호한 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아들이랑 딸이냐 같은 의미로 그렇다. 아내와 딸에 대한 아버지와 남편의 서약 무효는 한 사회의 여성의 가장 높고 큰 역할은 자녀 양육과 가정의 질서라는 토라의 관점을 강화시킵니다. 싫든 좋든 토라는 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그 가정의 내적 질서는 아내가, 엄마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아버지는 기준을 잡고 주도하고 리드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필요를 채우고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상적인데 그것이 또 다 일반적인 건 또 그럴 수 없겠죠. 그것은 또한 남성들이 고대 사회에 특히 봉건이나 노예로 귀결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부채나 지불을 필요로 하는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빚은 일종의 노예제도를 가져오고 결혼과 가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빚이 아내와 어머니를 집 밖에서 일하도록 강요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자들이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여자들이 원해서 나는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자아 실현을 해서 하는 거라면 뭐 환영하지만,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맞벌이를 해야 되고 여자가 일을 해야 된다면 불행한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는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어, 정말 남자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부끄러워해야 되고 또 미안해해야 되고 어, 여자들이 물론 요즘 뭐 세탁기 나오고 밥솥 나오고 뭐 건조기까지 나오면서 여자들이 남는 시간 카페에서 보내니까 문제죠. 그래서 가정의 질서와 자녀 양육과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어, 초점을 맞춰주는 정말 건강한 역할들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되겠죠.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AI 시대, 또 유전자 얼마나 또 그 세포 노화 방지, 뭐 우주 개발, 뭐 모든 그 과학의 발달의 총아가 가정의 파괴로 나타날 거예요. 남자란 무엇인가? 남자 정체성 사라질 것이고, 여자란 무엇인가? 여자란 정체성도 사라질 것이고, 결혼이란 정체성도, 성이란 정체성도 사라질 것이고, 이제는 죽음이란 정체성도 사라질 것이고, 생명이란 정체성도 사라질 것이고, 나중에는 AI와 인간의 변호사가 몇 년에 걸쳐서 판결을 막 변호할 법원이 판결할 걸 AI 로봇 5분만 해버렸대잖아요. 판결을.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정말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나 남편을 보호자의 역할에 두셨으니 분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와 남편은 보호자의 역할이 가장 기본적이다. 그 아내나 딸의 서약을 무효로 할 때 하나님 권역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께서 그를 용서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남편의 주도적인 역할을 단순히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맹세와 서원, 의무를 진작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분 앞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속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왕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혼은 불가. 그러나 음란한 경우만 허용했다. 모세가. 그것은 니들이 악해서 그렇다. 원래는 하나님은 이혼 허용하지 않는다. 왜? 이혼이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한 거니까.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말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죄가 된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가릴 길을 힘과 지혜를 우리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뭐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이야기했는데 이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인정했고 예수님도 내가 니들 보니 그래 이혼을 허용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한적이다. 왜? 원래 이혼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야. 악한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나 니들이 악해서 현실적으로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있지만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평생에 또 책임져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 결혼이라는 이 속박, 결혼이라는 구속, 결혼이라는 이 책임의 관계는 사실은 사랑 없으면은 못하는 거죠. 사랑하면 내 가진 전 재산을 줘도 안 아까운데 사랑하지 않으면 돈 10원 주는 것도 아깝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랑 없는 결혼, 사랑 없는 가정은 정말 괴로운 거죠. 그 책임을 지어서 이행한다는 것은 정말 괴롭고 괴로운 거겠죠. 우리의 파라샤의 두 번째 장, 나머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상대로 싸우러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미디안, 음란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한 이 미디안을 반드시 싸워서 없애버려라.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전쟁 문제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지 하나님의 손을 하느님의 손을 더럽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은 부녀자와 자녀들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가 파괴될 것으로 계획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선하고 악하니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막 개미 새끼 한 마디 안 죽으실 그런 선한 분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고 가서 악한 뭐 아이들도 뭐 부녀자들 다 진멸하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런 잔인함을 허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사회 정부적인 측면에서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과 아이들이
국가 전쟁이 군사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할까? 먼저 우리의 파라샤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지휘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노아 시대 인류에게 홍수를 일으킨 바로 그 하나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쟁을 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알아야 돼요.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 외에 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몰살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는 동안 모든 도시와 국가를 멸망시키도록 지시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홍수에 빠진 8사람 외에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이해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을 두려워하라는 성경 기록에 담긴 의미를 축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두려운 분이라. 어떤 관념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도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두려워해야 돼요. 어릴 때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인간은 물리적, 실체적 이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분이시다. 노홍수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는 거룩하신 분, 곧 불타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온 백성과 함께 온 성읍을 멸망시키라고 지시한 까닭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야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그래서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행하시든 그것은 당신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속성들과 언제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세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은 합리적이죠. 미디안의 여인들은 발람의 권유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우상 숭배하도록 깨웠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하였습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그녀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복수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축복하면 축복하겠다 말을 했는데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이스라엘 통해서 미디안을 복수하는 거죠. 우리는 미디안이라는 명칭이 보를 위해 함께 금지했거나 혹은 미디안 왕들의 일반적인 통치 하에 있었던 국가연합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미디안은 단순 어떤 일개 국가가 아니라 그 전체 연합,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스라엘 꾀에서 우상숭배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전체 연합의 통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전쟁을 위해 소집되었고 빛나는 전쟁에서 올려진 나팔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였고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미디안은 완전하게 패했고 그 왕들은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앞장섰던 발람을 포함한 모든 성인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군대는 모세와 비나스에게 여자들, 아이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자와 아이들 다 살려두었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좀 전까지 비나스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의 말대로 안 하고 여자와 아이는 살려놨어요. 사실 이스라엘 저주를 받은 것은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 모세는 모든 기혼 여성들과 모든 남자 아이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포합니다. 처녀 여성만 살려줬을 뿐 각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상비군을 소집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미디안은 이제 조직적이고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와해시킬 수 힘이 없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리품들을 전쟁에 나간 일반 사람들, 시민들 골고루 나누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병사 한 명도 잃지 않았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병사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야,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하지만 너무 믿기 어려운 전쟁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체에 인한 부정에 대한 율법과 정해진 의식이 우리의 파라샤에서 증명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1장 마지막에 보면 전투에서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한 사람들은 진 밖의 숙소를 정화하고 정화에 필요한 날들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리품으로 사용된 금속 물체는 불소를 통과한 다음에 정결한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불길을 견디지 못하는 물체는 물로 씻은 다음 의식적으로 깨끗한 것을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체로 인한 부정에서 정화에서 시체로 인한 부정에서의 정화는 이스라엘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특정지는 나라였음을 일깨워줍니다. 비록 전쟁이 때때로 필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길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명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심판하셨던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전쟁 이후에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깨끗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이런 원칙을 마련해 놓으면요. 함부로 학살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나라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수많은 전쟁과 죽음과 살인과 전염병과 일어나는데 그 모든 원인이 뭐냐? 너네들이 토라를 떠나 하나님의 명령, 특히 십계명을 떠난 그 결과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탐욕을 부리는 결과로 가난이 오고 누굴 미워하는 결과로 살인과 전쟁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염병이 오면 끊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쟁은 전염병을 우리 팬데믹 시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팬데믹 퍼지기 전에 코로나 퍼지지 않기 위해서 호텔도 막 문 닫고 병원도 막 문 닫고 카페도 문 닫고 수입이 줄고 살기 힘들어지더라도 참자 당분간은 정화될 때까지.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어두움과 죽음을 정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쟁 이후에 사람도 그 전리품도 무기도 다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니까 함부로 학살하거나 무질서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과 우리 세상 역사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전쟁을 통하여서도 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